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온전히 잘 심겨져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 네, 아멘입니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거 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감사와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것이구나 해가지고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은 어떤 면에서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또 내가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라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에 의해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에 따라서 마치 기쁨과 감사는 수반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기쁜 일도 없는데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야, 너 실성했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어떤 일들이 생겨나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 성경 기자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참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할 때 좀 유행했던 뭐랄까요, 그 구절이 단어가 있었는데 영어 단어였어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제 한글로 해석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종종 쓰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틀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약간 뭐랄까요, 뇌폭풍이라고 하죠. 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어떤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벗어나서 뭐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어떤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회사에서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 동원된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도 수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놀라운 어떤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과학의 또는 사업의 또는 영업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다소 엉뚱해 보이고 또 망상에 가까운 어떤 내용들조차도 마구마구 수렴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제 있었고,
지금도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러한 다소 좀 엉뚱한 이야기도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기관이 저는 발전하고 결국에는 놀라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어떤 우리 안에 뭐 발상의 어떤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우리의 놀라운 어떤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어떤 이러한 어떤 일들, 그런 일들, 그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틀에 딱 박혀 있지 말고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꿈꿀 수 있는 많은 시도를 여러분 삶에서 시도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는 게 명령으로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명령으로 이게 뭐 그렇게 감사하란다고 감사가 돼?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한번 기뻐해봐. 기뻐해봐. 너 한번 감사해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꽤 오래전에 시도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신기하게 이게 계속 웃을 일이 없는데 계속 웃는 사람들이 결국엔 웃게 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세상에. 그처럼 단지 이게 뭐 그냥 약간 그냥 뭐랄까요, 자기 최면을 걸거나 그냥 그렇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예요.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뭐냐면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한번 기뻐해봐라. 그리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한번 감사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최소한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막 이렇게 막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심오하게 또는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 항상 기뻐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렇게 자꾸 감정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 변하지 않는 참, 이게 정말 오는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가치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면 정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보자. 또 쉬지 말고 기도해보자. 또 범사에 감사해보자.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한 사람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답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그래,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항상 뭐 기뻐하는 거냐? 기쁨은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 내 육체가 가진 일상적인 상식은 뭔가 기뻐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난 항상 기뻐했고, 또 감사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난 감사했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해봐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봐라. 그러면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한번 기뻐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과 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사에 내가 정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게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감사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감사하다. 한번 여러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이것저것 많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야기할 것은 근데 그 가운데 껴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저는 크게 뭐 이렇게 내용이 갈라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고 뭐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17절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이 헬라어 그 원뜻도 찾아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런 뜻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란 말이 맞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란 말이 맞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란 말이 또 맞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요, 이 시대를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뭔가 옛날보다 신앙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막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 이게 숨을 쉬는 게 죄송할 정도로 나 숨은 이렇게 매 순간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쉬어지는데 기도는 왜 이렇게 매 순간 자동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이렇게 미안해하시고 송구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기도를 이 삶을 살면서 기도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뭐랄까요? 금식 기도도 자주 하시고 3박 4일짜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생각이 더 맑아지도록. 저는 뭐랄까요? 먹는 욕구가 커서 이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면 막 머리에서 막 음식들이 떠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되게 일상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우리 산 이산저산 가보면 기도원이 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열흘 3박 4일은 기본이고 막 40일 막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도 40일 밤낮으로 줄이시고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이런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것을 오늘 신앙의 어떤 권장한 어떤 본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문구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렇게 해주시고 마치 기도를 해야 되는 거를 숙제처럼 과제처럼 매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계속 기도 문구를 읊으면서 누구와 사람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아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신앙을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판단받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 시기에는요, 정말로 내가 숨 쉬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계속 쉬지 않고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이제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크리스찬 기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일까라고 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문구 그대로 정말 매 순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은 뭐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과거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 삶 전체를 그 기도로 맡겨버렸어요. 뭐 되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구체적인 그 삶의 예를 들어보면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또 화장실을 갈 때 하나님 지금 화장실 가야 됩니까? 버스를 탈 때 하나님 정말 무슨 버스를 타야 됩니까? 또 여러분이 자게 될 때 하나님 지금 자야 됩니까? 또 하나님 마치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드렸던 이런 예가 극단적인 어떤 예가 아니에요.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전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비 체험이나 성령 안에서의 어떤 역사는 제가 관여하거나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과정을 거쳤고 또 건강한 신앙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러한 또 신앙의 어떤 기도의 부분과 관련된 자신만의 어떤 체험에 따른 어떤 삶의 행동의 어떤 원칙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대놓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까 봐 솔직히 겁나요.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는 거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얼마나 합당해 보이고 얼마나 더 이렇게 본처럼 이렇게 따르고 싶은 야 그런 분이 계시대 신령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여전히 지금 교회에 있고요. 우리 때도 계속 그런 분들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권장되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분 중에 상당수가 그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결혼하신 분은 남편도 안 돌아보고 아이도 안 돌아보고 또 왜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매 순간 꼬치꼬치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요즘 말로 고구마 한 100개는 드신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로 말미암아 취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인간 자체로서의 창조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그렇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사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또 하와를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 호흡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드셨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매 순간 단 한 번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은 그야말로 여러분 정말 인간의 어떤 동일한 구성 단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어떤 잠시 동안 그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서 늑대에게 키워져서 산 어떤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한 말씀은 조건이 필요하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다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다운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인간끼리 살 수 있는 어떤 사회를 구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회 규범과 또 도덕과 또 상식적인 어떤 삶에, 또 이성이 말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터득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정말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지만 남의 것 뺏어 먹으면 안 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또 정말 올바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많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된 건강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다면, 기본적으로 배고플 때 밥 먹고 내가 어디 가야 할 때 어떤 버스 타고, 또 내가 더러우면 씻고, 또 누구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보호하고, 이런 어떤 기본 상식과 인간애와 또 어떤 사회 규범과 여러 가지 인간 존엄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정말 여러분 막 며칠째 밥을 안 먹어, 지금 밥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디 가면 어느 버스 타야 되는 게 뻔한 건데, 거기서 하나님 이 버스 타야 됩니까? 저 버스 타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미로 기도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정말 활동을 하고, 또 인간 존엄으로서의 이 삶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가치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규범이 통용되는 한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이렇게 못 살아다 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당연히 이 땅의 육체가 어떤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뻔히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지어주신 인간으로서의 그 온전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회 규범뿐만 아니라 지식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또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인간 존엄으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의 가치들을 어떻게 내가 수행해내는지에 대한 답은 굳이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 발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말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간됨을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그러한 삶을 정말 하나님이 전 지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럼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영역이든, 여러분이 정말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영역이든, 본성의 영역이든, 그 어떤 영역이든 제한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에게 삶을 얼마든지 풍요롭고 확실한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내가 때로는 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에서 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나 스스로의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린 구분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어떤로 말미암는 삶의 영역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리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늘 그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진리로 사는 삶은 매 순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매 순간 뭔 선택을 할 때마다 다 물어보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진리 되신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이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사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